골로새서 1장. 나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계획의 일부로서 그리스도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나와 나의 벗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를 충직하게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놓인 목표는 동아줄 같아서 결코 느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미래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고 희망으로 든든히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는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참되며 세월이 지나도 위축되거나 약해지지 않으며 이 세상 어디에서나 한결같습니다. 메시지는 여러분 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열매를 맺으며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튼실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듣고 깨달은 첫날부터 여러분은 메시지를 더욱 사모했습니다. 메시지는 여러분이 우리의 벗이자 절친한 동료인 에바브라에게서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듬직한 일꾼이며 내가 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속속들이 사랑으로 물들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의 가수원에서 주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마지못해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힘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힘, 기쁨이 넘쳐나는 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온갖 밝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다른 길과 어두운 소굴에서 구출하셔서 그분이 몹시 아끼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던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봅니다. 모든 것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천사 위에 천사들까지 참으로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시작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조직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도 으뜸이 되셨고 부활 행진을 이끄시며 마지막에도 으뜸이 되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며 만물과 모든 사람보다 단연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찌나 광대하고 강활하신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저마다 알맞은 자리를 차지해도 전혀 비좁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물, 동물과 원자 할 것 없이 깨지고 조각난 우주의 모든 파편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십자가에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얻고 서로 어우러져 힘찬 조화를 이룹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반영하는 마음을 품으며
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고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데려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같은 선물을 버리고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결속의 털을 잡고 든든히 서서 끊임없이 메시지의 주파수를 맞추고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주의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 메시지뿐입니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이 감옥에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과 같은 고난입니다. 나는 교회가 겪는 이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기꺼이 환영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이 고난을 순전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섬기고 온전한 진리를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훤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배경과 종교적 입장에 상관없이 이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비밀을 속속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메시지에 무언가를 보태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 깊이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해마다 힘쓰는 일, 너무나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2장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를 직접 만나본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채로운 색실로 엮인 비단처럼 사랑으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에 따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고 확신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비밀 안에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우리에게 훤히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깨어 이상한 것을 추구하게 하거나 다른 비밀이나 비법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분도 나를 볼 수 없지만 나는 여러분 편이며 여러분 바로 곁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조심스럽고도 질서 있게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고 튼실한 것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분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거창한 말과 지적인 체하는 모호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아무 성과도 없는 끝없는 논쟁에 여러분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헛된 전통과 영적 존재에 대한 허망한 미신을 유포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알고 또 그분 없이는 우주가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점성술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 다가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충만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모든 것에 두루미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깨닫거나 성취해야 그분의 충만하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받거나 정황한 율법 조문을 준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입회의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행하신 일, 곧 죄의 권세를 멸하신 일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입회의식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의식을 치렀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것은 여러분의 옛 삶을 장사 지낸 것이고 물에서 나온 것은 새로운 삶을 부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옛 생활을 고수하던 때에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여러분의 이력이 깨끗해졌으며 여러분을 체포하기 위해 발부되었던 구속영장이 취소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압제자들의 거짓 권위를 십자가에서 폭로하시고 그들을 벌거벗겨 거리를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음식, 예식, 축제일과 관련된 세부 조항들로 여러분을 압박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장차 올 것 앞에 드리워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을 급실거리게 하고 천사에 빠져있는 자신들과 한패가 되게 하며 환상에 매달리게 하여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허풍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분, 곧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참된 숨이 드나들고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분께서 영양을 공급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저 거짓되고 유치한 종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스스로 그 종교에 휘둘리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입니까? 그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만지지 마라. 저것은 맛보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여러분은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지고 말 것들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끗 폼을 잡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인상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심지어 경건하거나 겸손해 보이며 금욕하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는 또 다른 방편에 불과합니다. 3장.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 참된 삶은 구경꾼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의 참모습,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만족하십시오. 이는 죽음의 길과 관련된 모든 것, 불륜, 더러운 행위, 정욕,
무엇이든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마음에 드는 것이며 무엇이든 움켜쥐려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질과 감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진노를 바라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알지 못한 채 그 모든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은 삶을 알고 있으니 그 모든 것에 영원히 확실하게 버리십시오. 분노와 급한 성미와 비열한 행위와 불경한 짓과 무례한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여러분은 이미 그 옷을 벗어서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창조주께서 하나하나 맞춤 제작하셔서 손수 꼬리표를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낡은 생활 방식은 모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교인과 비종교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야만인과 천박한 사람, 종과 자유인 같은 단어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규정되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에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서로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십시오. 이것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분별 있게 서로 가르치고 지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남편 여러분, 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따르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않도록 하십시오. 종으로 있는 여러분, 이 세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십시오. 어물쩍 넘기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 일하고 유산을 상속받을 때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궁극적인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늘 명심하십시오. 눈가림으로 일하는 꿈뜬 종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을 잘 못해도 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4장, 그리고 주인된 여러분, 종을 사려 깊게 대하십시오. 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주인을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낮처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며 살아갈 때는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말할 때에는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나의 착한 벗 두기고가 나의 사정을 여러분에게 전부 알려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직한 사역자이자 동료입니다. 내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오네시모도 보냈습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과 동양 사람인데 믿음직하고 신실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곳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토하고가 안부를 전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문안합니다. 여러분은 전에 그에 대한 편지를 받았으니 그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맞아주십시오. 사람들이 유수라 부르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이전에 함께하던 무리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은 이들 뿐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동양 사람인 에바브라가 문안합니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용사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을 성숙하게 확신을 가지고 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를 면밀히 살펴본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헤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보시자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인사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눈바와 그 집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낸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기포에게 주님에게서 받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진실로 최선을 다하라고 일러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바울이라고 서명합니다.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나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곧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아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든든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보여준 소망의 인날을 떠올리며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몹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안수하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저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확신을 강철 갖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의 깊게 보았고 여러분 자신도 우리처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음으로써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말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왔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쁜 일에 따르는 고난도, 고난에 따르는 기쁨도 받아들였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여러분의 소문이 주위에 두루 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그 지역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널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곧 메시지이니까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더군요. 여러분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준 것과 여러분이 지난날 섬기던 죽은 우상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받아들여 섬기게 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2장. 친구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빌립보에서 험한 대접을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곧장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할 말을 했습니다. 반대에 굴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시험하셔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다수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시험을 거쳤으니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가 전한 메시지에 옳으나 불순한 동기나 감춰진 의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해도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연막을 쳐서 여러분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지위에 있지만 그 지위를 남용한 적이 없고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에게 중요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생색을 내거나 어색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썼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그 시절에 우리가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며 밤늦도록 수고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우리를 후원하는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신중하고 경우 있게 처신했는지 또한 여러분을 믿음의 동료로 얼마나 세심하게 대했는지 여러분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거저 얻어먹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격려의 말을 속삭였고 그분의 나라 곧 이 기쁨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차근차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샘물처럼 솟구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사람의 계뇌로 흘러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걸어간 발걸음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걸음을 가장 먼저 따라간 이들입니다. 그들이 동족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그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연자는 물론이고
주 예수까지 죽이고 그 예세를 몰아 우리를 도시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전하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적하기를 일삼는 자들로 그 일에 아주 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의 일을 끝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떨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떨어져 있을 뿐인데도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나 바울은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자랑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3장. 그러므로 더는 여러분과 떨어져 있을 수도 없고 마땅히 여러분을 찾아갈 방법도 찾을 수 없었던 우리는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이 이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형제이자 동료이며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의 일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장차 고난이 닥쳐올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되어서 여러분도 고난을 직접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유혹자가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함께 세운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멋진 소식을 전해주니 우리의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좋게 여기고 우리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각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 견딜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곧 밤낮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로 가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 같이 또한 여러분에게서 주위 모든 사람에게까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과 순결한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4장. 친구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강건합니다.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십시오. 억지스러운 종교적 노력으로 하지 말고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추듯 그분을 기쁘시게 해 드리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께 받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 지침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순결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난잡한 성생활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오히려 몸을 아끼고 존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형제 자매의 관심사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 일로 여러분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고 난잡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안과 밖이 모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근거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생활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지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즘에 대해 직접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는 여러분의 벗들이 그 증거입니다. 멈추지 말고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조용히 지내고 자기 일에 전념하여 자기 손으로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전에도 들은 바 있지만 다시 듣는다고 해서 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살기를 바라고 빈둥거리며 친구들에게 빌부터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무덤이 끝이라는 생각에 모든 기대를 포기한 사람들처럼 분별 없이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벗어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죽은 사람을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호령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가운데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 뛸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대한 가족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5장, 친구 여러분, 나는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라는 물음은 다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달력에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미리 연락하거나 약속 일자를 정하지 않고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확실히 성공해서 이제 편히 살아도 돼라고 말하며 서로 축하하고 만족하며 느긋해할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날은 아기를 뵌 여인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느닷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니 그런 일로 당황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면 낮의 딸입니다. 탁 트인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잘 압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처럼 몽롱한 채로 다니지 맙시다. 눈을 크게 뜨고 빈틈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의 자녀이니 낮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대낮에 맑은 정신으로 다니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입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생명을 일으켰습니다. 산 자와 함께 깨어 있든지 죽은 자와 함께 잠들어 있든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소망을 든든히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지거나 뒤처지는 일 없이 모두가 그 소망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리하십시오. 친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지도자들, 여러분의 순종에 따라 여러분을 건면하고 이끄는 책임 맡은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감사와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십시오.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각자 자기 몫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그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일하라는 주의를 주십시오. 뒤처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격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서로 참고 각 사람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신경을 건드려 하루 도두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찾아보고 언제나 그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주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막지 마십시오. 그러나 쉽게 속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한 것만을 간직하십시오. 악에 물든 것은 무엇이든 내다 버리십시오. 모든 것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완전히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거룩한 포옹으로 인사하십시오. 이 편지를 모든 형제 자매에게 반드시 읽게 하십시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읽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나 바울은 실로와 너와 디모데와 더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친구 여러분, 이 점을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거듭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자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띄게 자라고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이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고난이 닥쳤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명한 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정의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활활 타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안겨준 자들에게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으로 셈을 치르실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가 고대하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메시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주님의 찬란한 권능 앞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소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뜻밖의 날이 조만간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선한 생각과 믿음의 행위에 그분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이름을 더 높이면 그분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2장 친구 여러분, 이어지는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침착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그날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짓지 마십시오. 누가 거창한 소문이나 내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를 가지고서 주님이 오실 날이 벌써 왔다고 하거나 이미 지나갔다고 하여 여러분을 동요시키거나 흥분시키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와 같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몇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무법자 곧 사탄의 개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제단에 대항하고 그 모든 것을 접수할 것입니다. 그는 반대자를 썰어버린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자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모든 일을 낱낱이 짚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경력이 그리도 짧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무법자가 정해진 때까지는 억제당할 것이라고 한 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법의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영은 지하에서 엄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법자가 더 이상 억제당하지 않고 풀려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께서 바로 뒤쫓아 가셔서 그를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번 훅 부시면 무법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무법자가 오는 것은 모두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모두 가짜이며
자신을 구원해 줄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영합하려는 교활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술수에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짓과 눈속임의 세계로 쫓겨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선한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자기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 구원 계획에 들어있고 살아있는 진리 안에서 믿음의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권하시는 성령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땅에 발을 딛고 굳게 서서 머리를 치켜 드십시오. 우리의 말과 편지로 배운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끊임없는 도움과 확신을 선물로 주시며 여러분을 놀라게 하신 예수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격려하시며 여러분의 말에 생기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장. 친구 여러분,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퍼져나간 것처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큰 물결 같은 반응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악당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내가 느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지지를 받아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사람들,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 없이 거저 먹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남들이 보살펴 주겠지 생각하면서 팔짱을 끼고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아끼지 않고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살피는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후원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지런한 본을 보여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염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생활할 때 제시한 규정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규정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소식에 의하면 게으르기만 할 뿐 전혀 쓸모없는 무리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짓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당장 일을 시작하십시오. 변명하거나 이 의를 달지 말고 손수 생활비를 보십시오. 친구 여러분, 일손을 놓지 말고 자기 본분을 다하십시오.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명확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지적하고 그의 무의도식을 눈감아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는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를 앉혀놓고 걱정하는 심정으로 그 문제를 꺼내 상의하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나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보내는 모든 편지에는 이런 식으로 서명이 되어 있으니 내 서명을 보고 편지의 진위 여부를 가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나 바울은 우리의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도입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이 그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 것을 권했습니다. 나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는 그곳에 머물면서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게 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기이한 이야기와 허망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되돌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깊어지도록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음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권하는 목적은 오직 사랑입니다. 이기심과 거짓 믿음에 물들지 않은 사랑, 곧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난 자들은 조만간 길을 잃고 쓸데없는 말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의 전문가인 양 우쭐대면서 온갖 화려한 말로 열변을 토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도덕적 지침과 조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만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책임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무책임한 사람들, 곧 모든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이든 생명이든 성윤리든 진리든 무엇이든지 함부로 취급하는 자들 때문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크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메시지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이 일의 적임자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내가 가진 자격이라고는 비난하는 말과 무자비한 박해와 교만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거역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하나가 되어 내게 그리고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대가 마음에 새기고 의지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나는 공공의 죄인 1호로서 순전한 자비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그분을 신뢰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한없는 인내의 증거로 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모든 시대의 왕, 보이지 않고 소멸치 않으시는 한 분 하나님께 깊은 경외와 찬란한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나의 아들 디모데여, 나는 그대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대가 이 일을 잘 수행하고 용감히 싸우고 그대의 믿음과 그대 자신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싸울 싸움입니다. 그대도 아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믿음을 망쳐버린 자들이 몇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이 사탄에게 넘어가도록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한두 가지 교훈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2장. 나는 그대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대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통치자들과 정부가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일에 조용히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가 배운 진리를 그들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대신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결국은 널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이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단순한 믿음과 명백한 진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설명해 주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임명받았습니다. 기도는 이 모든 일의 바탕이 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향해 분노에 찬 주먹을 흔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여자들도 남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 최신 유행을 쫓아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행함으로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여자가 나서서 남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조용히 지내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받았습니다. 여자가 먼저 속아 넘어갔고 죄의 개척자가 되었고 아담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반면에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성숙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만 옵니다. 그대는 이 말을 믿으십시오. 3장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평판이 좋으며 아내에게 헌신하며 침착하며 부침성 있고 남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잘 가르쳐야 하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고 너그러우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일을 잘 처리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자만해져서 마귀의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려는 이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섬기는 이들은 신중하며 남을 속이지 않으며 술을 흥청망청 마시지 않으며 그저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비밀 앞에 경건하며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먼저 그들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게 하십시오. 그것이 입증될 때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시오. 여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똑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중하며 신뢰할 만하며 입이 험하지 않으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은 배우자에게 헌신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부지런히 자기 일을 살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존경을 받으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참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지체될 경우를 대비해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요새인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위대한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몇 가지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선포됨으로 온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하늘 영광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퍼뜨리는 마귀의 망상을 따를 것입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능숙하게 거짓을 말해온 까닭에 이제는 진리를 말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저러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분별 있는 신자들에게 감사함으로 마음껏 먹으라고 주신 더없이 좋은 음식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멸시하며 내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지금까지 그대는 믿음의 메시지로 양육받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대는 그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예수의 귀한 종이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은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들을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이 몸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던진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특히 모든 믿는 이들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그대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대에게 맡겨진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맡긴 사역, 그 특별한 은사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이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숙해가는 그대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대의 성품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물론이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장 나이 많은 남자를 나무라거나 꾸짖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아버지를 대하들 말하고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를 대하들 말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존중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누이를 대하듯 존중하십시오. 가난한 과부들을 벌사피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가족이 있어서 그녀를 돌볼 경우 그들을 가르쳐서 그 가정에 신앙심이 싹트고 받은 사랑에 감사로 보답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대는 의지할 데 없는 참 과부에게 말하며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의 쓸 곳과 다른 삶의 쓸 것을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과 지갑을 털어가는 과부가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관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말해서 그들이 학대 가족 안에서 바르게 처신하게 하십시오. 누구든지 공경에 처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자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믿기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악한 행위입니다. 가부 몇 사람을 명단에 올려서 구제하는 특별한 사익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생활비로 지원해 주십시오. 가부로 명단에 올릴 이는 60살이 넘어야 하고 단 한 번 결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 나그네와 지친 그리스도인과 상처 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운 일로 평판을 얻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젊은 가보는 명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구제라는 일로 그리스도를 숨기기보다는 남편을 얻으려는 마음이 강해서 명단에 이름이 오르자마자 곧바로 이름을 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저버리고 점점 악화되어 수다와 험담과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나는 젊은 가부들이 재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돌봄으로써 헐뜯는 자들에게 흠잡힐 비밀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미 곁길로 빠져 사탄을 쫓아갔습니다. 어떤 여자 그리스도인 집안에 가부들이 있거든 그 교우가 그들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가부들을 보살피느라 이미 손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일을 잘하는 지도자들, 특히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지도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십시오. 성경에 이르기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고발은 두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증인에 의해 입증된 것이 아니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지거든 그 사람을 불러서 꾸짖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처럼 하려고 하던 이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와 천사들의 지지를 받아 이런 지시들을 내립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실행에 옮기되 치우치거나 편드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사람들을 너무 성급하게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에 연루되어 있거든 부시 중에라도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그대 자신을 꼼꼼히 살피십시오. 헐뜯는 자들이 뭐라고 하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십시오. 포도주는 그대의 소화 기능에 효과가 있고 그대를 괴롭히는 병에도 좋은 약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금세 드러나서 곧장 법정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한참이 지나서야 드나듭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행은 즉각 드러나고 어떤 선행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6장 누구든지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묵묵히 참고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가르침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주인으로 둔 종들은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그들의 주인은 실제로 그들의 사랑하는 형제이니 말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바랍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의 확실한 말씀과 경건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거든 그들의 정체에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들은 무지한 허풍쟁이여서 시기와 말다툼과 비방과 미심쩍은 소문으로 공기를 들이피는 자들입니다. 결국에는 모함하는 말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진리는 아득히 먼 계획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재빨리 한미천 잡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경건한 삶은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상황 가운데서 누리는 넉넉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식탁에 음식이 있고 발에 신을 신발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사랑한 것이 돈뿐이라면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괴로움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몹시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여 그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어려운 삶, 곧 경이롭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꾸준하고 친절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영원한 생명, 곧 부름받은 그대가 수많은 정인들 앞에서 뜨겁게 깨하는 그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이 계명을 글자 그대로 지키고 느슨해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한 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복되시고 의심할 여지 없는 통치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심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며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밝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광과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명하며 교만하지 말고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들에게 명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 일에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보물 창고를 짓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디모데여, 그대가 맡은 부하를 잘 지키십시오.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종교를 두고 잡담하면서 일으키는 혼란을 피하십시오. 그러한 잡담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믿음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대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